오늘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0독 읽기 매일매일 1장에서 16장까지 하루 1독씩 계속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매일매일 1독을 하지 못해도 또 한 주에 한 서너 독만 하더라도 여러분 큰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성경 읽기의 캠페인의 기회입니다. 로마서 100독 읽기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100일치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에 힘입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초신자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했을 때 제 가슴에 확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주위에는 아직까지 죄인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지금 이게 읽고 있고 알고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사고나 병에 걸려서 또 완전히 인간의 삶의 바닥을 치면서 그때 돌아오기보다는 내가 먼저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돌아오면 어떻겠나 라는 마음에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를 향한 사랑인지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초신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말씀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읽다가 이제 익숙한 구절이 자꾸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서 쿡쿡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말씀의 그 핵심적인 어떤 해석 부분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여러분 삶을 아마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꼭 순종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부모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않을 때에 인간 본연의 마음이 어디까지 황폐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드러나는 정말 저주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아주 생활 전체 영역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또 그거와 연관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망각하고 그 망각하게 하는 공격 요인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는 모습, 패배해 있는 모습 가운데 당하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불순종함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점으로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할 때 내 앞에 오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힘이 좋아서 내가 막 파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정말 바보처럼 우리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우리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 이거 하면은 꼭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라는 축복의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렇게 풍족하였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연하고 또 그것이 정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정말 기죽이지 않고 또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시고 공부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밖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그 부모님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히 섬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됐고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부모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 문제, 허무 문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와 또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원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뜻이죠. 결국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거는 포로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게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의지했다가 또 어떤 때는 바벨론으로 의지했다가 그런데 막판에 애굽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믿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타락과 우상에 젖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러나 그 심판이 내리기 전에 우선 너희들이 바벨론 쪽에 항복을 해라. 왜냐하면 대세는 바벨론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쪽으로 항복을 해라. 그러면은 목숨을 건질 것이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는 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을 거예요. 저거 바벨론의 첩자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예레미야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둔해서 그렇게 바른 이야기하면은 니 똥굴 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계속해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계속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할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이 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한테 이러시는 거지?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갔는가? 따라가지 않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47절 첫 마디가 제 가슴에 좀 와닿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정말 갈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건 환경을 다 만드신 가운데서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십니까? 또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풍족하심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 풍족함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생각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있었겠죠.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노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건강, 자녀, 가정 누가 허락했냐 말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지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따라오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의 축복과 풍요함이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풍요함이 내 신앙에 독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은 축복이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또 지금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충만함,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찾고 또 여유를 찾고 또 넉넉함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풍요함은 물질적인 풍요함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풍요함이 있다는 건데 이 풍요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오히려 이 풍요함이 우리가 신앙의 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막 바빠지고 했을 때 그때 영적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큐티, 기도, 말씀 보는 거를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피곤하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배도 등한시하고 사모하지 않게 되고 어떤 때는 예배도 거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또 가정에서 이런 최소한의 신앙적인 이런 굳건함이 반석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49절부터 55절까지는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어디 바닥까지 내려가는가를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망각한 가운데서 아주 정말 적군이 엄청나게 이렇게 흉악한 민족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것이고 또 그 흉악한 적군은 노인이나 유아를 극률하게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부 다 재산을 탈취하고 당할 것이다.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52절에 성읍을 초토화하겠다. 그리고 53절에 끔찍한 만행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겠다. 54절, 56절에 극한 상황, 야만적인 모습까지도 가겠다. 가족 간에 서로 다투고 하찮은 그런 일로도 굉장히 가족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끔찍끔찍한데 이게 나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본이요 거울이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순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6절, 57절은 정말 우아함이나 품이나 명예, 자존심, 자제력 다 내팽개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극심한 배고픔과 고통이 오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완전히 바닥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막 그냥 상황이 벌어지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부부싸움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탄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냐? 예수쟁이면 이런 삶을 사냐? 너 그만둬라.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낫다. 그만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 능력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길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으로 이 사탄의 참소를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신앙 전체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좋을 때는 모두가 좋아요. 그런데 또 안 좋을 때는 너무나 안 믿는 가정처럼,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모습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겁주고 위협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있는 것은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잊어버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자, 그 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말씀을 핵심적으로 압축 파일한 것이 복음, 하인 예음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계속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뉴욕에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가 있었는데, 동부에 있을 때 맨하탄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뭐 서울 그 이상입니다. 막 뒤에서 빵빵대고요. 그 다음에 막 고개 내밀어 가지고 F자하고 손가락 사태질하고 막 그래 살벌합니다. 뉴욕이 그런 데더라고요. 그런데 뉴욕의 롱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부유층이 사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평화로워요. 그리고 정말 차들이, 모든 차들이, 운전자들이 나이스해요. 근데 그런 차들이 맨하탄에 들어가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 한국 너무 좁고 사람이 많고 부대끼니까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화를 잘 내는구나. 우리 한국이 만약에 미국처럼 넓고 이렇게 정말 평안한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 한국도 굉장히 나이스한 민족으로 다 이렇게 화내지 않고 이렇게 나이스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는 관계없다. 상황과는 관계없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주님 때문에 평안을 찾고, 주님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야만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 삶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나님을 저버린 삶이라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정말 사실은 배은망덕한 짓이죠. 우리가 정말 억만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되새기기를 원하고, 예배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나 예배 지난주에 드렸는데 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에서의 그 파워,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와서 적용되는 것까지가 예배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떻는지 이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배경은 악한 영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게으름을 사용하고 있을지 아니면 내 풍요함을 사용하고 있을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우상,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 내 속에 내 자신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이미 예수 믿은 즉시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가 세운 기업을, 직장을 더 사랑하고, 일을 더 사랑하고, 또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상황들을 누가 주셨나, 이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에서 빠져나오고 또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그래서 말씀만이 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